나만 바라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율법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짐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게 경험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회칠한 무덤이다, 그리고 사단의 자식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저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서인 로마서와 히브리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셨으며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절대로 구원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시점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시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일까요? 아니면 후일까요? 언제입니까? 율법을 받은 시점이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은 우리가 마귀로부터 구원받은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구원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며 기준으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말씀은 율법에 대한 모세의 설교입니다.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광야 생활에 대해서 회고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 40년 동안 어떤 시간을 보냈었는지, 그 회고의 역사의 중심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1세대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실패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과거의 역사를 교훈 삼아서 다시는 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한 설교를, 율법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 5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까요? 율법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남녀노소 그리고 어린아이에부터 노년에까지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내에 있는
외국인들까지 출애굽할 때 보면은요, 중단 잡족이 함께 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 내에 있는 이방인까지도 다 지금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은 수많은 소리가 우리 귓가에 들립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지십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면은 마음에 오히려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귀 기울이고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읽는데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말씀을 읽다가 왜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아세요? 네. 모르는 분이 반드시 발견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배워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법은요, 아는 사람에게는 유익합니다. 그런데 법은요, 모르는 사람은요, 그 법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몰라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넘어갑니다. 영적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직접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지자체별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자체마다 지급하는 방법과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규례와 방법이 다 다른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걸 TV에서 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다 알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알아봐야 돼요.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얼마를 주며 또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는지 우리가 그 규례와 법도를 다 각각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자체별로 이렇게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그냥 내가 모르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알아보지 않고 모르면 그냥 넘어갈까요? 아니면 반드시 알아볼까요?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알아보죠. 수원은 얼마 준대, 화성은 얼마 준대, 경기도에서는 얼마 준대,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뉴스에서 다 그렇게 안 했는데도 그냥 어떻게 다 합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지급받는지도 다 압니다. 그리고 이미 지급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또 지급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민감하게, 모르면 다 알아서라도,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뒤지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전화를 해서라도, 젊은 사람들이 물어봐서라도 반드시 알고 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냥 수중에 돈이 바로 들어오니까, 통장에 바로 입금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홈페이지에 접속했는데요, 접속사가 갑자기 폭주해가지고서 홈페이지가 다운이 돼버리더라고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몇 시간을 눌러도 안 돼요. 혹시 새벽에 들어가 봤거든요. 새벽에도 이 사람들 밤낮이 없고 막 들어옵니다. 저는 새벽 예배 드리려고 일찍 일어나서 들어갔는데 그때도 안 됩니다. 밤늦게도 안 되고요. 사람들이 서로 막, 왜냐? 직접 나에게 현찰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게 직접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요,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아무리 어떤 법과 규정과 절차가 까다로워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알아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배워서라도 그것을 직접 혜택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대해서는 이런 자세가 전혀 없습니다.
아유, 모르면 모르는 거지 뭐. 그거 몰라도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복받는 풍성한 은혜와 비밀이 바로 이 규례와 법도 안에 숨겨져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우리의 귀를 만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단순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삶에 반드시 지키고 행하여야 할, 살아야 될 목적으로 주셨습니다. 율법은 결코 이론서가 아닙니다. 율법은 실천서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봤는데, 조혜련, 개그우먼 조혜련 있지 않습니까? 조혜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매일 1,000만 원씩 통장에 입금된다는 마음으로 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면 1,000만 원씩 통장에 입금된다고 하면 읽겠습니까? 안 읽겠습니까? 당연히 읽죠. 시간이 없어서 못 읽나요? 아니요. 만사를 제껴놓고 읽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서라도 읽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조혜련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니까 무슨 고백을 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지가 성경에 이미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는요,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리가 이 규례와 법도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모르면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샘플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샘플로 보여주는데 우리가 뭐 노력하고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규례와 법도만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할 거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모든 비밀이 율법 안에, 규례와 법도 안에 숨겨져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율법의 인생 사용 설명서를 따라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푸른 초장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 2절과 3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율법은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40년 전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근데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대상은 누구입니까? 출애굽 1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고, 출애굽 2세대가 지금 모세 앞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신의 산에서 세운 이 언약은 근데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럼 누구하고 세운 언약입니까?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맺었냐면요, 이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호렙산에 있는 백성들과만 맺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전체와 맺은 언약입니다. 출애굽 1세대와만 맺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모세를 직접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세대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의 후손 전체와 언약을 맺었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군가 하면은요, 이 혈통적으로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남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이 규례와 법도는 3500년 전에 시내산 밑에서 있었던 출애굽 1세대와 맺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 율법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을 저희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구약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야. 율법은 구약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거야.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야.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규례와 법도를 아는 자가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은요, 돈의 논리에 의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권력의 논리에 의해서, 정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총선이 얼마 전에 끝나게 됐죠. 여당이 잡았기 때문에 여당이 우리나라를 다 통치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영역에, 온 세계에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려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어떻게든지 힘을 키워야 되고, 어떻게든지 능력을 키워야 되고, 어떻게든지 지식을 얻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정보를 알아야 되고, 백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규례와 법도 이것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된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잘 듣고 행하면, 너희가 헛된 우상 따라가지 않으면, 너희가 내 말만 잘 귀 기울여 듣고 배우고 이걸 지켜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 오늘 보면 6절입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애굽 땅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바로의 노예로 살면서 아무런 자유도 없이 혹독한 노동을 하면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로의 권력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그러나
장자가 죽는 이 죽음 앞에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홍해바다 끝까지 쫓아옵니다. 그랬다가 결국엔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신 후에 그들을 따르던 애굽 백성들은 전부 다 홍해바다에 수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에서 구원받게 된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들의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한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저와 여러분은 본래는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와 죽음의 노예 가운데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와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영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오직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주신 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 첫 번째로 주는 거야.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이 계명은요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셨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너 이거 잘 들어, 너 꼭 들어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그리고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첫 번째로 주신 이 계명은요 가장 먼저 지켜야 돼요. 우선순위가 있는데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계명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 첫 번째 계명을요 잘 지키지 못하면요 나머지 9가지 계명은요 지켜도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첫 번째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나머지는요 자동적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마치 오늘 옷을 입으실 때 이렇게 단추를 채우다 보면요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우잖아요. 그 다음은요 그냥 순서대로 끼우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첫 번째 단추를 잘 못 끼우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요 아무리 잘 끼워도 그냥 다 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은요 제일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네, 여기에서 나 외에는 이라는 말, 이 나 외에는 말은요 알파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알파나이. 여기에서 이 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무엇 앞에라는 말이에요. 무엇 앞에. 파님이라고 하는 말은요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얼굴. 네, 제 얼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얼굴이 요즘에 오늘 지난주에 머리를 이렇게 너무 짧게 미용실에서 쳐주셔가지고 좀 젊어 보인다고는 하는데 제 얼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얼굴이 파님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파나이라는 건 나의 얼굴이라는 것이에요. 소유격에서 나의 얼굴. 다시 말하면 이 알파나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얼굴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은 뭐냐면요 나의 얼굴 앞에 다른 것 두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의 의미가
너 내 얼굴 앞에 다른 거 두지 마라. 여러분, 오늘 보면 저희가 함께 읽지는 않지만 4절에 보면은요, 4절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어떤 상황인지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주는 상황이 하나님을 우리가 형상이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어떤 상황인지 말하냐면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마주대한 상황에서 십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면은요, 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얼굴 앞에, 너의 얼굴 앞에 이 사이에 절대로 다른 것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요구하신 계명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나의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지금 대면에서 지금 내게 십계명을 주고 있는데 이 사이에 절대로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돼. 나의 얼굴 앞에는 너만 보여야 돼. 너의 얼굴 앞에는 나만 보여야 돼. 내 눈에는 너만 보여. 그러니까 너도 나만 바라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만 바라봐입니다. 여러분, 이거 단순히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너 나하고만 교제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너 나하고만 교제하자. 다른 거 바라보지 마. 다른 데 눈 돌리지 마. 다른 데 시선 뺏기지 마. 너는 나만 바라봐. 여러분, 혹시 누군가하고 교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교제하셔서 이렇게 결혼을 하셨겠죠. 물론 옛날에 있는 분들은 이제 아버지가 결혼하라고 해서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신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짝사랑하던 자매와 교제하게 됐습니다. 거의 제 생애의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자매하고 교제할 때 거의 매일 만나서 교제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얼굴을 못 볼 때는요, 아침에 출근이라도 시켜주면서 얼굴을 봐야 했습니다. 퇴근할 때도 제가 기다렸다가 얼굴 보고 데이트하고, 데이트할 때는 얼굴을 바라보는 거죠. 식사할 때도 얼굴 바라보고, 커피를 마실 때도 얼굴 바라보고, 물론 꼭 지금은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때는 제가 오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금요일 오후에 대전에서 오산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철야 끝나고 토요일 날 아침부터 이제 회의가 있고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토요일 날 제가 주말 사역자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학교 갔다가 오면은 예배 준비를 하고, 또 이렇게 주보도 만들고 여러 가지 예배를 세팅하고 예배실도 청소도 하고 다양하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먹고 되면은 한 9시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자매 얼굴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9시에 대전을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2시간 이상 걸리더라고요. 11시 넘어서 도착을 하는 거죠. 그러면요, 대전에서 많이도 못 봐요. 그냥 빨리 올라가야지 또 조금이라도 잠을 자니까. 그 다음날이 주일날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려가서 짧게 그냥 얼굴 보고 또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산에 다시 올라면 한 새벽 한 2시? 2시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씻고 이렇게 잠들고 또 새벽 한 5시 반쯤에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또 새벽부터 막 성가 연습하고 또 주일 일부 예배 드리고 사역을 하루 종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금, 토, 일요일, 주일날은요 사역 끝나자마자 내려가서 집 앞으로 가거든요. 얼굴 보려고. 그러니까 금요일날은 이렇게 아침에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토요일날 하루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루 못 보는 거를 내려갑니다. 네. 하루 못 보는 걸 얼굴 보려고 내려간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갔다 오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근데 왜 그렇게 제가 볼까요? 여러분, 제가 여자친구의 얼굴을, 자매의 얼굴을 이렇게 보고 싶고,
또 자매의 얼굴이 보고 싶어도 피곤한데 내려가는 것을 여러분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뭐라고 표현하죠?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해보지 않으셔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감이 없으시죠?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쉽게 설명해도 전혀 느낌도 없고 감도 없고 그런 게 있기나 한가, 뭐 책에서는 봤는데, 여러분 이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교제하고 얼굴을 계속 보고 싶고 헤어지기 싫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혼해야겠죠.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다른 자매 얘기했다면 큰일 나겠죠. 예. 지난주 목요일에 다음 주 토요일에 결혼하는 커플이 청첩장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 제가 잘 아는 그 형제 자매였습니다. 어떻게 교제했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궁금해서 물었더니 형제가 자매에게 호감을 갖고 이렇게 계속 대시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형제한테 자매가 괜찮다고 계속 옆에서 바람을 집어넣거든요. 막 바람을 집어넣는데 계속해서 본인도 이렇게 호감이 가서 계속해서 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락하고 하니까 결국에는요 교제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교제가 시작된 날이 언젠가 하면은요 사역자인데 성탄절날 예배 드리고 오후에 만나서 첫 번째 카페에서 데이트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교제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1년 후 성탄절날 프로포즈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녀가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하면 이제부터는 아무리 호감이 있는 이성이 생겨도 다른 사람을 절대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과 이제 교제하면 안 됩니다. 결혼은 이제부터 나는 오직 당신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언약식입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다른 것이 끼어들어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이성이 끼어들어와도 안 됩니다. 돈이 끼어들어와도 안 됩니다. 심지어 부모님과 자녀가 끼어들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부부 상담을 하는 전문가하고 제가 전에 있던 사역을 하면서 상담 가정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부부 사이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시부모님이 들어온 거, 시댁 가정이 들어온 거, 물론 친정 가정이 들어온 것도 똑같습니다. 부부 사이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게 들어온 거예요. 자녀가 들어와도 안 됩니다. 그래서 깨지는 거라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이것 때문에 깨진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이성이 들어오면 당연히 그거는 문제가 되죠. 근데 그건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사회적 인식이. 그런데 여기에 시댁가정 그리고 친정가정이 들어오면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그래도 깨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요 오직 서로 두 사람만 얼굴을 바라보는 겁니다. 끼어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은 혼인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요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 이것을 파기하였구나 라는 말을 하십니다. 이 호렙산에서 맺은 이 십계명은 너는 나하고 결혼하는 거야.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돼. 나는 내 눈에는 너만 보여. 너도 나만 바라봐.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맺은 혼인 언약에 얼마나 성실하셨습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정말 가깝게 교제하던 전사님이 계셨습니다. 전사님이 어느 날부터 소화가 안 된다고 하면서 갤포스를 막 드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거의 하루에 3번 계속해서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갤포스를 드시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한 학기 동안 그랬습니다. 식사를 거의 못해서 몸무게가 한 10kg가 빠졌습니다. 근데 전사님이 왜 이렇게 소화불량이 생기고 왜 이렇게 살이 빠지는지 원인을 알아보니까 아내가 바람을 피운 거예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전사님이 아내를 용서하는 과정에서 이 위염이 급성 위암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스라엘에서 있을 때였는데 위암이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제가 원래 1년 계획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6개월 만에 다 정리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는데 이 전사님이 누워있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위암이니까 음식을 뭐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뼈만 그냥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 찾아갔을 때 전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내를 용서할 수도 없고 이혼할 수도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호세아서를 처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냥 호세아가 자기 심정 같고 고멜이 그냥 아내 같더랍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도록 고통스러웠을까, 그것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데 오늘 성령님께서 이 전사님의 마음을 감동을 주신 거예요. 무언가면요, 고멜은 아내가 아니라 바로 너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고 그랬는데 세상을 음란하게 사랑하고 욕심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께 필름처럼 쫙 스쳐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 앞에서 이분이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고멜입니다. 주님, 제가 고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자신이 고멜처럼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썩었을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다 무너졌을까,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신이 직접 그 고통을 느꼈으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느끼셨구나, 그러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고 비로소 아내를 용서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전사님 아내를 온전히 용서하고 난 후에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지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 사이에 다른 것을 두는 것은요,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절대로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돼. 내 눈에는 너만 보여. 너는 나만 바라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들어오면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면 그건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1계명 구원받고 난 후에 야, 너는 이것만은 제대로 지켜라. 이건 첫 번째 계명이야. 제일 중요해. 너 구원받았지? 나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서 구원한 거야. 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창조주야. 너에게 원하는 건 얼마든지 다 줄 수 있어. 너 여기저기 끼웃거리지 마. 여기저기 바라보지 마. 너는 나만 바라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자리로, 난 너만 보여, 너도 나만 바라봐. 이건 엄청난 특권이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누가 율법을, 누가 십계명을 부담이라고 말합니까?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이 비밀이 다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분을 바라보면 너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 책임질게.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할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이 지금 너 나만 바라보면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3,500년 전에 맺은 이 언약,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녀, 저와 여러분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켰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결정됩니다. 이것에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이 계명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오직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인생 사용 설명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